바람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금강경 강의 제4강을 하겠습니다. 4강은 묘행 무주분과 열의실견분 두 분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묘행 무주분 32분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묘행 무주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묘행이란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행동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미 없다. 머물미 없다고 하는 말인데 머물 주자에다가 집착할 착자까지 써서 주착이 없다. 머물고 집착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욱 이제 아름다운 행위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묘행, 무주라고 할 때는 아름다운 행위는 주착함이 없다.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떠날 때 가볍게 떠나질 줄 알고 그것이 아름다운 이별이죠. 뭐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이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외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진정 아름답게 보이려면은 정말 행위를 한 그 사람이 아무런 집착 없고 마음에 어떤 관념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뒷모습은 참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자신도 정말 홀가분하고 그 가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이제 묘행 무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차 수보리야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 보시니 소위 부주색 보시하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불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생에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불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물론 육바라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수위에 있는 보시를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베푸는 삶, 그것이 불자의 삶이고 보살의 삶이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갖고 인생의 뜻을 갖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두에 보살이 법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말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응무소재야. 틀림없이 꼭 반드시 응자는 그런 뜻입니다.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베풀의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또 그 시간이 뭐 아무리 짧든 길든 또 법을 보시하든 물질을 보시하든 아니면은 가서 위로를 해주는 무해시 두려움이 없게 해주고 편안함을 주고 뭔가 안녕을 주는 이런 등등의 보시가 있겠는데 그 어떤 보시를 하든지 간에 어디에도 관념에 머물지 말라.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정말 보시하는 사람도 자유롭고 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야 한다. 행어 보시니. 그럼 대체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불교에서 나누는가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의의 대상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은 어떤 물질이고 성은 소리고 향은 향기고 맛이고 감촉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5가지를 뺀 그 나머지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어상이니 하이고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기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금강경의 그 부처님과의 대화의 대상은 수보리죠. 수보리는 무상 또는 공, 어떤 관념도 어떤 상도 마음에 남겨두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는 해공제일이라고 해서 수보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대화의 상대가 수보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해서 색성향 미촉법 그 어디에도, 그리고 그 보시하는 양이 많든 아니면 시간적으로 오래든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할 것 같으면 아주 보살로서의 정말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부주상이라고 했습니다. 응여시 보시하야 상에 머물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양상자인데 어떤 그 번역은 이제 생각상자로 된 것도 있습니다. 생각상자보다도 모양상자가 더 그 표현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너무 굳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그 형상화돼요. 우리의 그 사고하는 것도 어떤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을 한 예로 들 것 같으면 간이 아주 부드럽고 물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이 병이 들면은 예를 들어서 경화가 되죠. 아주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굳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주 병이 심하죠. 간 경화가 되면 아주 심합니다.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됩니다. 우리의 의식도요. 예를 들어서 뭘 보시했다, 베풀었다, 보살의 삶, 불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나 깨나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베푸는 삶에서 그 베푼다는 그 의식 또는 베푼다는 그 관념이 만약에 조금 뭐 한번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는 생각이야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부처님도 뭐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치면서 바람결에 스치면서 한 번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정도는 다 이해해요. 우리도 어디 가서 보시를 한다든지 뭐 할 때 뭐 보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야 없죠. 그러나 그 정도의 생각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두고두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조건을 단다든지 아니면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 뜻대로 내가 그 바라는 바의 어떤 기대대로 안 되면은 어떤 원망을 한다든지 심한 경우는 도로 찾아간다든지 그런 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간이 경화된 것과 같이 우리의 베푼 데 대한 그 관념이 형상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속에 형상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참 병치고는 아주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에 머물지 말라. 부주어상. 그래서 모양상자를 쓰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라. 생각 정도는 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마음속에 반복이 되어놓으면 그게 하나의 그 굳어지는 어떤 현상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상자를 씁니다. 참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무상으로 위종이라 상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 특히 베푸는 행위에 있어서 상을 없애는 것으로서 어뜸을 삼기 때문에 그건 왜 이제 이런 금강경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 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병보다도 상병이 제일 무섭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안부는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상병을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집중적으로 상 없애는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상 이야기고 마지막까지도 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병으로 남아서 이제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아주 그 아름답지 못하게 산다든지 하는 그런 그 입장이 되죠. 왜 그런가 하니, 왜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가? 아이고, 만약 보살이 사람다운 사람, 뭐 보살이라는 것을 꼭 우리 불교적인 어떤 그 관념화된 그런 그 어떤 성인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좀 인생을 뜻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여기서 보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물지 말고 부주어상하고 베푸는 삶을 펼칠 것 같으면, 그것이 내 가족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자식에게가 됐든 내 부모에게까지 됐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상에 머물지 않고 내가 베풀 것 같으면 봉사를 하든지 뭐 식사를 한 끼 지어주든지 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문제가 됐든지 무엇이라도 다 해당됩니다. 사실은 뭐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그래도 차라리 괜찮아요. 정말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사람에게 상을 내는 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항상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지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을 내는 일입니다. 뭐 아니할 말로 뭐 돈을 좀 벌어다가 가족들에게 갖다 줬다면 당연히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다가 갖다 줘야 옳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집구석에 앉아서 이게 뭐냐고 한다든지 그거 다 상내는 일이거든요. 그 속으로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러운 돈 몇 푼 벌어왔다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상내는 일입니다. 물론 마음에야 그런 생각이 있다 손치더라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상을 이야기하는데 금강경은 집중적으로 상을 공략합니다. 상병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상병 이거 하나만 제대로 다스릴 줄 알면은 항복기심 그랬죠.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 사실 제대로 다스릴 줄 알면 뭐 그 외 여타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금강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할 것 같은 그 복이 한량이 없다. 그 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그 복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상내지 않는 그 삶이 큰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돈 10원을 보시하고도 상을 내지 아니하면은 그 10원은 영원히 갑니다. 하지만은 억을 보시하고도 만약에 상을 내면은 그 순간뿐이고 오히려 거기서 2억 3억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럼 자기에게는 보시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상을 내고 보시한다면은 보시를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 1억을 보시해 놓고 상을 많이 내서 마이너스 2억 3억이 된다면 이건 빚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내고도 2억 3억 빚을 져버린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치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이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싹 떠난 삶이라면 정말 저 푸른 창공과 같이 정말 텅텅 비고 자유롭고 시원한 그런 삶, 뭐 그게 불가사량, 복덕이 불가사량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수보리야 의운하오 동방허공을 가 사량부와 불현이다 세존이시여. 또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사유 상하허공을 가 사량부와 불현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이건 뭐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그 어느 방향으로든지 허공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위로도 마찬가지고 아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멀고 먼 공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역부여셔야. 불가사량인데요. 비유 아주 근사하죠. 참 얼마나 명확합니까? 똑 떨어진 비유입니다. 보살로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할 것 같으면 그 보시가 무엇이 됐든지 그러면 그 복덕도 또한 그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량하다. 무량대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금강경 서두에 법회인유분에 급고독 장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걸식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밥 2숟가락을 떠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보시든지 행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2숟가락 누구에게 베풀고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걸식이 등장합니다. 그 걸식 밥 2숟가락 주는 거예요. 칠가식을 하니까 2숟가락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알고 보면요, 처음 걸식에서부터 급고독 장계에서부터 쭉 일관된 그 금강의 가르침을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응여소 교준이라.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러야,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가르친 대로, 여기에 가르친 바대로 머물러야 한다. 운하주면 운하 항복 기심 일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수보리가 법을 청하는 선현 기청분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할 때 그 머물 주자에 대한 대답을 여기까지 딱 간단하게 1차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이제 넘어가죠. 그 다음 제5분 열의실견분입니다. 이치와 같이 실답게 보는 부분이다. 열의실견분, 이치와 같이 실답게 본다. 우리는 이치대로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치대로 실답게 봐라. 사실대로 봐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그대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이치까지도 사실대로 꿰뚫어 보라. 이것이 이제 보살의 삶이고 불자의 삶이고 좀 더 의미 있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다. 그냥 무슨 말이 있다면 그 말 그저 꼬투리만 잡고 그게 무슨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말에 놀아나고 한 정말 현 세대 사람들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경향을 너무 많이 보는데 열의실견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이치와 같이 확인해보고 사실인가 또 그것이 그럴 만한 말인가 이것도 확인해서 참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걷는다는 그러한 그 어떤 마음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보아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으로 득견열애니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이니다. 뭐 다른 세속적인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문제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로서 우선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은 열애에 대한 것, 부처님에 대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하는데 과연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가? 뭐 세상 다른 이치도 다른 것도 열이 실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보리야, 이건 이제 부처님이 그동안 공부가 상당히 된 스보리에게 자네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뜻이죠. 자네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우리가 편교경하죠. 얼마든지 이런 것은 오고 갈 수 있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봐. 내 몸의 모습을 가지고서 열애라고 보는가, 이런 말이죠. 당신 나 얼굴 보고 결혼했어,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겠죠. 아니면 뭐 돈 보고 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문득 스보리에게 자네 나 얼굴 모습 보고 부처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부처로 보느냐. 그러니까 스보리가 펄쩍 뛰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으로 듣견열애니 가히 몸의 모습 가지고서는 열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열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몸의 모습 가지고. 이건 뭐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고 법문을 어느 정도만 들은 사람이라면은 뭐 이 정도 외형으로 나타난 이 어떤 현상, 뭐 부처님의 모습이 됐든 누구의 모습이 됐든 밖으로 나타난 이 현상은 그건 사실 공한 것이고 험한 것이고 연기적인 것이고, 이것과 저것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불교인들은 상식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인격화는 되어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도 신상으로서 몸의 모습으로서는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애께서 설하신 바 신상은, 몸의 모습은 즉비 신상이다. 즉비. 이 금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즉비, 여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곧 아니다. 곧 신상이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몇 가지나 있겠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라.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장해서 오늘의 이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고 한 주머니 재로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건 보통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사실 부처님이 그렇게 험한 존재라면 참 너무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보리의 말이 열애의 신상은 그 신상이 아닙니다. 열애의 진정한 의미는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몸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물론 다 포함한 그 무엇이 열애입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이제 직비의 그 철학이다. 금강현, 또 중앙현 직비의 논리로 전개된 가르침이다. 또는 직비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몸의 모습은 곧 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의 모습이다. 그럴 때 이 몸의 모습은 다른 차원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게 직비입니다. 그 다음 차원이. 그러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절대
부정을 거친 절대 긍정의 차원.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런 안목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즉비신상입니다. 불고수불이 하사대. 여기 이제 유명한 말이 이제 나오죠. 소위 그 금강경의 사구계라고 하는 거. 사구계라고 한다면은 그 경전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것, 또는 그 경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내 구절에다가 함축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사구계라고 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수보리인데 먼저 열애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사실은 밖으로 나타난 이제 몸의 이 모습 가지고는 열애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놓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 사국에 하나에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범소 유상이 무릇 있는 바 형상이, 그렇게 해도 좋고, 형상 있는 것이 계시 허망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상을 그대로 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때서 곧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유명한 그 금강경의 사구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외우고 그 뜻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외모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아주 그 관상 잘 보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 보고는 정말 사람같이 취급을 하지 않다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는 나는 오늘부터 결코 사람의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서 같은데 흔히 나오는데,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의 그 표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어떤 그 사물을 이해하는데도 이 그 방법, 또 이 안목을 원용한다면은 우리 삶에 아주 그 좋은 그 어떤 그 지혜가 될 것입니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하지만은 그 형상, 사실 그 8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허망하죠, 형상은. 그러나 부처님의 그 크나큰 공덕과 그 가르침과 그 위세와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저 태평양 바다와도 같고 하늘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어떤 그 넉넉한 지혜와 복덕 속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집어서 뭐 어떻게 생겼었고 나중에 이제 30 이상 80정호 이런 이야기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형상 가지고는 열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버리면 거기에 국한돼 버리니까. 그래요. 그 전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불교도 잘 알지만 노자 장자를 아주 강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노장학에 아주 밝은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그 스님은 노장학만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내가 불교 아는 사람이지 무슨 노장학 하는 사람이냐,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한 예인데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그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되는 거죠. 서로가 그건 손해가 많습니다. 참으로 그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의 어떤 모습, 뭐 한 두세 가지의 어떤 그 장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말이야.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아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라. 그러면은 그런 모든 그 조건과 그런 어떤 현상을 배제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실이, 그 사람의 실상이 내 눈에 다가올 것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부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부처님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물론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여기에 한정해서 부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부정하는 마음, 즉비, 곧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하는 자세가 상당히 그 필요합니다. 뭐든지 주스나무가 그래 이것도 기야, 이것도 기야. 그것보다는 일단 부정하고 보는 것이 금강경의 입장에서는 열애를 제대로 이해하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나 할까요? 또 금강경의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이 범소유상, 계시야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현상을 일단 부정하고 보았을 때, 부정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대상의 실체는 어쩌면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 일상에 이끌어다가 하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막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5분 열의 실견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